말씀은요, 계시록 16장 또 17장 부분인데, 아마겟돈 전쟁 이후 첫 번째고요. 또 몇 시간 동안 아마 진행될 것 같은데, 오늘 소 주제로는 마침내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 말씀으로 오늘 같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마겟돈 전쟁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오늘은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은 서로 독립된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처럼 매우 정교하고 논리적으로 서로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서를 해석할 때는 만약에 어떤 그 내용이 서로 연관이 안 된다면, 없으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사건들의 순서를 한번 그림을 보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어때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일이 짐승의 표 환란이 있고, 그러면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고,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이것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 환란은 어떤 것들이, 어떤 내용이죠? 크게 말하면 의인들이 고난을 받죠. 악인들은 핍박하고, 그 다음에 의인들은 고난을 받는 거야, 그죠?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제 매매를 못하게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재산을 다 빼앗고, 그리고 며칠은 다 죽이게 하라 라는 것처럼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막 도망치고, 또 잡히면 고문도 하고, 또 죽이라 했으니까 순교 당할 거고, 이런 게 이제 바로 짐승의 환란의 기간 동안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이러다 보니까 의인들이 다 죽을 것 같아, 이러다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의인들을 핍박하는 이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라는 것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일곱 대접의 재앙은 바로 의인들은 보호를 받아, 그죠? 그렇지만 이런 모든 재앙들이 누구한테 내리는 거예요? 악인들한테 마구마구 쏟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네 번째 갈수록 점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악인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왜 우리한테만 이러한 재앙이 내리고 저 작은 소수 인원인 저 사람들은 왜 정말 아무것도 안 내리고 그럴까 하면서 의심도 쌓이고, 그러면 점점점 불만이 가득 차고, 그 점점 그러니까 더 복수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 의인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그런 것까지 오는 거예요. 그것이 몇 번째입니까? 여섯 번째.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뭐냐면 의인과 악인의 전쟁인데, 말 그대로 전쟁이라고 하지만 그죠?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의인들은, 악인들은 일방적으로 의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것이고, 의인들은 그저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저 피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오늘 이제 배울 거라면 일곱 번째에서는 과연 누가 승리하는가, 또 이 멸망당하는 이 악인들은 어떻게 멸망당하는가, 이 부분이 일곱 번째 마지막 대접이잖아요. 그걸로 무슨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는 계시록 17장, 18장으로 이어져요. 그럼 계시록 17장, 18장은 따로 독립된 게 아니라 바로 일곱 번째에 그 악인들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이 계시록 17장, 18장이에요. 연결돼서 연결. 더 나아가서는 19장까지 연결. 왜냐하면 여기 또 한번 내가 클릭하면 나오죠. 자, 일곱 번째 대접할 때는 사탄 세력이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음녀와 바벨론,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또 음녀와 연합한 정치, 경제적 세력이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이어진다고요?
17장과 18장에 이제 이어지고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재앙이 내리면서 이것이 저는 이제 확실치 않지만 그 인터벌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제 백마를 타고 천군 천사와 지상에 재림하면서 남아있는 모든 악인들을 다 죽이는, 그래서 심판하는 그런 일이 이제 있는 것이 이제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짐승의 표 환란 동안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사탄을 경배하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때부터 세상은 완전히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기를 거절하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소수의 참된 성도들을 핍박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죽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전쟁으로 이어지는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거죠. 온 세상이 기적과 이적에 속아서 아까 우리 오전에 말씀 본 것처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만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그러지 않고 또 짐승의 표를 거절한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거절 때문에 하나로 연합된 이 사탄의 세력들이 의인에 대한 분노와 함께 핍박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참 백성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과 오해의 대상이 될 것이고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될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일곱 재앙을 악인들에게만 내리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셔요. 악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진노의 제한이 부어지게 되는데 그 진노의 제한이 바로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이에요. 이 악인에게만 하나님의 진노의 제한이 막 쏟아지면서 악인들이 의인에 대한 불만이 아까 말한 대로 절정에 이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의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곧 아까 말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짐승의 표를 받은 악인들과 그것을 거절한 의인들 사이의 전쟁이에요. 즉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성도들이 핍박과 순교를 당하는 사건들이 생길 때 이때 내리는 재앙, 일곱 재앙 중에서 다섯 번째 재앙이 내린 직후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큰 전쟁이다, 그런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의 공격 목표는요, 뭐죠?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즉 이들은 하나님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진짜 이스라엘이고 참 성도들로서 어때요? 삶 속에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에요. 그 아마겟돈 전쟁 때 이때 패배하고 멸망하는 자들은 사탄의 세력들인데 그 내용이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내용이에요. 그것만이 끝이 아니고 그 일곱 번째 대접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0장, 18장에서는 사탄의 세력들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지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연결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부터 봐야 됩니까? 일곱째 천사가 내리는 재앙을 한번 봐야겠죠? 자, 계시록 16장 10절에 일곱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이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에요.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 자, 큰 지진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지진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져요. 이 큰 성은 뭐냐면 종교적인 사탄의 세력이에요. 우리 전에 배웠던 새 더러운 영,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연합 세력이죠.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말이 뭐야? 분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국 성들도 무너져요. 이 만국 성들은 정치, 경제 세력이에요. 큰 성 바벨론과 같은 거예요. 정치 세력, 경제 세력. 아까 만국의 성도나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종교적인 세력 플러스 아까 정치 세력, 경제 세력을 다 합친 거예요. 큰 성 바벨론. 자,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음에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는 뭐예요? 바로 멸망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모든 섬이나 산들이 다 파괴될 정도로 멸망을 당하고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27kg이죠.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자, 이게 이제 이 재앙으로 인해 끝나요. 재앙이 모든 재앙이 끝난다 그랬어요. 이거요.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그 다음 장의 17장, 18장까지 이어져요. 그거를 오늘 17장을 다 끝낼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 잘라서 이어질 것인가는 이제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는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새 더러운 영, 즉 이제 뭐죠?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연합 세력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달고서 등장해요. 현재 이 부분에서는 즉 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에는 하나님의 참 백성을 괴롭히던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죠, 그죠? 이것은 뭘 뜻한다고요? 그 사탄의 연합 세력이 서로 분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다는 의미는 이때의 종교 세력뿐만 아니라 이들을 후원하던 각국의 정치, 경제 세력도 붕괴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탄의 세력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 사탄의 세력은 아까 종교 세력, 그 다음에 정치, 경제 다 연합 합쳐서요. 무엇인지 또 어떤 과정으로 무너지고 멸망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아까 말한 대로 계시록 17장과 18장에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은요, 뭐가 나오냐면 음료가 나와요, 음료. 근데 음료는 아까 말한 바벨론과 같은 얘기예요. 종교 세력. 이 음료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왜 기록되어 있냐면 음료의 심판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거다라고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자, 이 예언을 이해하면 우리가 지금 세상 종말의 역사에서 어디쯤 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놀라운 예언은 이 세상 역사의 흐름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과연 마지막 장면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려주는 정확한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7장은 특별한 장이에요.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성경 예언들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려주는 계시이고요. 또 과연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정체가 무엇이고 또 지금 어디에까지 그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그 종말을 맞게 될 것인지 전체적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12절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우리가 한번 볼 겁니다. 그러면 1절부터 6절까지 자, 자세히 보세요. 이 말씀을 천천히 해볼게요. 자, 보세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부터 하는 거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일곱 대접의 재앙이 연속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연결됐다는 거죠. 그 천사가 말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이 모든 재앙들은 바로 일곱 대접의 재앙 안에 속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이리로 오라 그러면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부터? 그렇죠. 큰 음녀가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그리고 18장까지 이어져 이게. 그럼 여기서 물 위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이 물은 뭐라 그랬죠? 그렇죠. 많은 백성과 열국과 방언들과 이런 거나. 그러니까 앉아 있단 말이 뭐죠? 뭐 저 지배하고 군림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말하면 또 다른 말 하면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호응해주고 후원해주는 그런 것이 이제 물 위에 앉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누구를 그렇게 한다고요? 큰 음녀. 큰 음녀가. 그럼 도대체 큰 음녀가 누구냐? 물은 표현했죠? 여러분은 아마 누군지 알 거예요, 지금쯤이요. 어쨌든, 큰 음녀가 받을 심판. 예, 오늘 여러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랬죠? 이 땅의 임금들은 요즘 말로 하면 뭐,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이 음행했다. 그와 더불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연합했다. 같이 한꺼번에 죄를 진다, 이거, 그죠? 나중에는 같이 합심해서 누구를 핍박하는 거야? 참성도들 핍박하는 존재다. 그런 거예요. 또 땅에 사는 자들도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에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했다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에 취했다는 말이 뭐냐면 그들의 말을 다 믿었다는 말이에요. 거짓 교훈과 교리를 그들이 명령하는 모든 걸 다 같이 한꺼번에 빠졌다, 취했다는 뜻이에요. 또 나중에 자세히 또 알려줄게요. 하고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곧 이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러니까 아까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는 여기까지는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말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끝났어. 말은 끝나고 어떻게 했다고 이제 성령으로 누구를? 이 사도 요한을 이제 성령의 계시로 데려간 거예요. 어디로 데려갔어요? 광야. 이게 이 말씀의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광야로 들어가는 시대가 언제냐, 때가.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광야는 어떤 거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로마 교황권을 피해서 막 달아나잖아요. 알프스 산으로 도망가고 그 광야로 표현됐어요. 여기저기 도망가는 거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세력 중에 하나가 저 앞 북아메리카 신대륙 미국 땅으로 이제 도망가는 교황의 핍박을 피해서 그게 바로 이제 하나의 뭡니까 광야. 그리고 근데 그 땅이 나중에 뭐가 되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되잖아요. 독립하면서 그때가 이제 바로 광야. 그때로 데려간 거야. 그 시대로 누구를 데려간 거야? 사도 요한을 성령의 계시로 이제 이렇게 데려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보니 여자가 내가 가면 사도 요한이 봤단 말이야. 여자를 봤어. 근데 그 여자가 아까 말한 맨 위에 천사가 말한 누구가 똑같은 거야? 큰 음녀와 똑같은 존재예요. 이해되죠? 그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어요. 여기 짐승은 여러분 잘 알죠? 나라 왕이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라를 탔단 말이에요. 나라를. 그 무슨 말이죠,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물이 앉아있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을 지배하거나 군림하거나 이제 또는 뭐 지지받거나 호응받는 그런 걸 말해요. 자,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이 있고 가득하고 그리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대요. 자, 여기서 일곱 머리가 뭐고 열 뿔이 뭐냐? 여러분 그 밑에 나와요. 해석이 나와 해석. 하나님이 해석을 해줘. 응? 그거 나오는데 오늘 거기까지 다 나가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해봅시다. 자, 과연 일곱 머리와 열 뿔이 뭐냐? 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건 너무너무 많이 봤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가 이 큰 음녀가 누군지 여러분 알아 몰라? 다 알 거야 아마. 어쨌든 이걸 한번 제가 또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먼저 1절에서 자, 1절에서 뭐라 하냐면 일곱 대접은 일곱 재앙을 아까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바벨론에 속한 사탄 세력들에게 7재앙이 올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세력이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로 마지막 재앙과 심판받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7대접의 천사 중에 하나가 나타나고 말하는 것은 연장선이다, 그런 뜻이에요. 즉, 그러니까 10장의 내용은 7대접 재앙의 연장선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에서 큰 음료가 나오는데, 이 음료가 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습 보면 너무너무 모습이 화려해. 어떻게 화려하냐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은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디를 가졌다고 말했어요. 또 그 금잔 속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이 가득 가 있고, 또 음료는 뭡니까? 음행의 포도주로 사람들을 마시게 해서 취하게 만든다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에서 취하게 하는 포도주란 무엇이죠? 이 포도주는 우리를, 사람을 취하게 하고, 그래서 앞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포도주에 취했다는 말은 어때요? 잘못된 교리와 교훈의 가르침을 받고 죄악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교도의 교리와 혼합해서 거짓 교류가, 거짓 그런 오류가 이렇게 막 뒤섞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과 맞지 않는 잘못된 교리를 성경에서는 취하게 하는 포도주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경은 음녀와 큰 바벨론이 잘못된 교리로 온 세상이 취했다라고 말했는데, 이 과정을 한번 간단히 설명할게요. 옛날에 많이 봤던 거예요. 여러분, 300년쯤에 누구 황제가 나타나죠?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 황제가 어때요? 이 정치적인 통합 수단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이렇게 공인을 했고요. 또 나중에는 국교로 했죠. 그래서 이교도와 기독교인들의 화합을 꾀하여 정치 세력을 또 확장했어요. 그 이유로 인해서 많은 이교도의 교리들이 기독교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로마 가톨릭은 성경에 없는 많은 교리들을 교회 안에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대표적인 게 이런 것이죠. 인간 중보자인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존재다. 이렇게 하면서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교리들은 이기도에서 가져온 거짓 교리이고, 이것을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2절에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했다. 그런데 음행이라는 뜻이 뭐죠?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 2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늘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막 섬기잖아요. 그들한테 뭐냐면, 내가 이같이 당하는 것은, 니네들이 이같이 벌을 받는 것은, 그 뜻이에요.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음행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거짓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왕과 백성들이 음행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뿐일까요? 우리 아까 오전에도 봤지만, 일부에서도 봤지만 뭐였죠? 그렇죠. 많은 한국 교회인들이요, 무엇이 참 진리인지 깨닫지 못하고 제 갈 길을 모르는 채 비틀거리면서 방황하고 있어요. 진리와 복음을 분명하지 않습니다. 몰라요. 왜냐하면 음행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가르치는 교리는 사람을 취하게 하는 포도주가 들어있어요. 포도주. 뭐죠? 거짓 복음, 오류가 섞인 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포도주를 주어 사람을 비틀거리게 하고 취하게 만드는 것처럼 많은 교회에서 거짓 교리와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은요, 어떻게 해요? 이걸로 말미암아 타락한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아까 로마 가톨릭이죠.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 10장에서는 바벨론,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왕들도 백성들도 온 세상이 바벨론의 포도에 취해 있다라고 했죠. 또 그런데 이 음료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대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여자 곧 음녀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쵸? 근데 그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힘이 가득하대요. 그죠? 이렇게 했는데, 먼저, 왜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을까요? 아까 뭐라 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있죠?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보면 짐승은 뭘 상징한다고요? 그렇죠. 국가나 왕, 나라 이런 세력을 상징해요. 그죠? 또 음료는 뭘 상징하죠? 타락한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로마 가톨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료가 짐승을 탔다라는 의미는 타락한 교회의 종교가 왕이나 국가의 세력인 그런 나라를 연합했다 또는 군림했다라는 뜻이에요. 즉 타락한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는 상태를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짐승을 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의 1절에 많은 무리에 앉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더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짐승을 탔다라는 말과 비슷한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은 무리에 앉았다라는 의미는 이 음녀, 곧 타락한 교회인 큰 바벨론이 많은 백성들과 사람들의 지지와 후원을 받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해되죠? 자, 그러면 계시록 10장 3절에 나오는 짐승의 몸에 있는 모독하는 이름은 뭘까요? 이 모독하다는 걸 옛날에 성경을 참남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뭐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참남되다. 또 요즘 성경에는 신성모독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막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이나 예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거나 그렇게 말하면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자신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도 뭐야? 신성모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로마 천주교의 교황의 공식 명칭이 뭔지 아세요? 우리 옛날에 해봤어요.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들의 대리자 라는 뜻으로 모든 교회를 군림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은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라고 스스로 말해요. 이 음료의 정체를 더 알아보기 위해서 자 5절과 6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5절에는 그 이마의 이름에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그랬어요. 6절에는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두 성경 구절을 보면 음녀의 이마에는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이 음녀의 이름이 바로 큰 바벨론이고 땅의 음녀들의 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같은 존재예요. 그죠? 음녀나 바벨론은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녀는 포명이 방정하지 않는 정적 없이 타락한 여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요, 음녀 말고 또 교회를 여자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순결한 처녀는 하나님의 정결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타락한 교회는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지금까지 쭉 말하는 음녀는 과연 누구일까요? 네, 그렇죠. 자, 위의 성경들을 자세히 보면 그 음녀를 설명하는 많은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 음녀는 큰 바벨론, 즉 혼잡케 하는 집합체, 타락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음녀의 어미로서 타락한 교회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의 시초가 되는 어미가 있고 그 바벨론을 따라가는 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 세력이 있고 따라가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 한 여자, 음녀가 있는데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취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뜻이 뭐죠? 그렇죠. 피에 취해 있다는 말은 그 의미 그대로 성도들의 피를 흘리고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러한 핍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 사실로 봐서 음녀 정체를 알아내는 것은 뭐 뻔하죠.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 성도들을 많이 잡아다가 죽이고 순교자를 수천만 명 낸 교회가 있어요. 이 여자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고 이를 따르는 교회들은 타락한 교회, 즉
바벨론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증인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리고 그 피에 취한 교회 세력은 6,000년 인류 역사상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그 세력은 로마 교황권이다 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바로 로마 교황권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심할 게 있어요. 예, 물론 이 천주교회는 신자들 모두 음료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을 다니는 사람들한테 음료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음료나 바벨론이라는 지칭은 그 조직과 조직이 세운 여러 가지의 교리를 말하는 것이지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제까지 음료, 바벨론 정체가 로마 교황권임을 밝혔는데 이것이 사실임을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봐줬던 그림들을 보여줄게요. 자, 잠깐 봅시다. 자, 이 음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땅의 인물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죠. 땅의 두 번째는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더불어 취했고, 세 번째는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고, 네 번째는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다섯 번째는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지를 가졌고, 여섯 번째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거의 피에 취한지라 그랬죠. 아까 말한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 그렇죠. 가톨릭 교황, 큰 음료란 말이에요. 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랬죠. 여기 보면 히틀러도 누가 축복해줘요? 교황이 축복해줘요. 예, 같이 서로 연합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히틀러와 교황이 또 천주교 교인들이 같이 이제 교인들이 아니라 천주교가 같이 연합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고 그랬죠. 여기 바티칸의 이제 교회의 그 교황의 장례식인데 여기 누구가 참석했어요? 그렇죠. 부시 대통령, 그 다음에 그 여사, 부시 여사죠. 로라 부시 여사. 그 다음에 그 아버지 부시, 뭐 빌 클린턴, 뭐 미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경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누구냐면 오바마, 그 다음에 푸틴, 엘리자베스 여왕 다 이렇게 전 세계의 땅이 다 같이 이제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연합 의장이라든지 세계은행 뭐 총재, 뭐 타이완 대통령, 그리고 우리나라 누구죠? 트럼프와 그 다음에 부시 대통령, 그죠? 아 부시가 아니고 누구죠? 요즘에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에 박근혜 대통령을 왔는데 얼마나 많이 영접하고 사람들이 몰렸는지요. 벌떼같이 왔죠. 그리고 여기는 문재인 대통령, 예. 그리고 두 번째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했다. 모든 사람이 어때요? 이 교황을 따르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정말 교황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예. 슈퍼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 한국 방문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서 이런 행사도 하면서 환영해주고 반겨주고 존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또 여자가 붉은 빛을 탔는데라는 지금 이렇게 그림도 나와 있죠. 그리고 어때요? 모독하는 이름. 여기에 지금 교황이 백보자에 앉아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누구의 죄를 사해 주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황이 쓰는 삼층관. 여기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고 나와요. 이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는 뭐냐면 라틴어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즉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이 여자들은요, 이 교황과 천주교 이 사람들은요, 뭐를 항상 입어요? 자줏빛과 붉은 빛을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또 금과 보석으로 꾸며요, 항상. 항상 금과 보석 이런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 얼마나 다 보석이고 진주로 꾸몄죠. 하다못해 시체까지도 이렇게 붉은 금과 보석으로 진주로 꾸몄단 말이에요. 또 항상 잔은 금잔이야. 얘네들은 금잔이 아니면 안 돼. 예. 그리고 또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래가지고 1000년 동안 얼마나 고문으로 죽였는지 사람을 갖가지 방법으로 종교 재판소에서 정말 무시무시하게 많은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이근호 대학살까지 이런 어마어마한 학살까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5절에 큰 바빌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진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로마 천주교는 자신 스스로를 어머니라고 교회라고 이렇게 불러요. 여기 보면요, 전 세계의 감독들에게 보내는 교황 레싱거라는 교황이 교서를 내렸어요. 어떤 거를 내렸냐면 이렇게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할 사실은 단 하나의 거룩한 교회인 천주교는 다른 사도 교회들과 자매가 아니다. 그럼 뭐라 그랬죠? 예, 천주교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다라고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예, 이것처럼 여기 나오잖아요. 땅의 음료들과 가진 것들의 어미라 그랬잖아요. 우두머리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큰 음료, 이 바로 큰 바벨론, 바로 이것이 정체가 누구인지 우리 바로 알았잖아요. 예, 바로 중세기에 있는 로마 교황권이고 또 바티칸의 교황임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모든 분야에서 권력을 갖고 있고 이들의 목표는 뭐예요? 오직 중세기 때 누렸던 옛 영광과 명예와 권세를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비밀 조직을 만들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종교 연합을 추진했고 그리고 정치 세력과 경제 세력이 이제 연합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아까 앞에 나오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단락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곧 멀지 않는 장래에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사탄의 세력들과 하나님 편인 의인들과의 치열한 전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과연 어느 편에 속했을 겁니까? 그때 그 모든 결정은 언제 결정돼요? 지금부터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설지 악인의 편에 설지.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그 의의 갑옷을 입고 죄를 승리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